정복이 시작된 이후로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쇠약해지면서 자신의 임종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하죠.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 또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유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떤 내용으로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고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우리의 유언을 세상 사람들의 유언과 비교를 할 때 분명히 확실한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십시오. 그의 유언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내용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죠. 또 5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8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유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그 핵심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서 모세를 대면하여 만나주신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가나안의 그 적군들을 대신 싸워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참 은혜로운 것은 그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여호수아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아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는가 또는 어떠한 유언을 남겨주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모인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우리의 분명한 그 대답에 영향을 받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 좋은 교육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모가 가진 최우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돈과 학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과 학벌이 결핍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세속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은 그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을 그대로 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자녀들까지도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돈과 학벌과 권력, 부모로부터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느 날에 부모 세대가 세상과 타협된 그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니까 그 양육의 방향과 목표까지도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라는 것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부모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이 반면에 세상과 타협한 부모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키워버리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과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받게 되는 죄의 압박과 유혹,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넉넉하게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자녀들까지도 세상과 타협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넘어지고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신앙을 가진 부모든 자녀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그 거룩한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유한 역할과 특성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버림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이 여호수아는 어떠한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자 최고의 우선순위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너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절절한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안에 담아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하죠. 또 이어서 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있는 그들을 쫓아내셨고 동시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텐데, 그러니까 너희는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인 그 율법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신 것은 그저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참된 안식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 순간부터 또 한 가지 남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 땅을 겉으로만 보면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 남은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역시 나의 하나님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동시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전쟁이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너희가 맺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모든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남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처럼 치열한 뭔가가 있었던 거죠.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만 그것을 정복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 믿음과 은혜가 정말로 내가 받은 것이 참된 것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때 그 모습, 즉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머물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경험을 가지게 되죠.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주님을 믿고 나서는 다르더라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 내가 머물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 땅임을 내가 인식하고 동시에 그분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길 원하는 것, 이러한 거룩한 전쟁을 날마다 치르면서 성숙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못난 부분을 굴복시키고 깨트리고 다듬어가는 그 거룩한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넘어져도 마지막 그날이 되면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의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또한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그의 마지막 유언과 고별 설교, 어떻습니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의 몸부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몸부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의 자신을 굴복시켜가는 그 모습,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평소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면 자녀들을 향해서 아무리 신앙적인 권면과 유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권면과 유언은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되게 하려면 가장 먼저 여기에 모여있는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산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연약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셨는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과거에 경험한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빠짐없이 생생하게 들려줘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모인 우리의 삶과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 동기부여를 해준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라고 하죠. 7절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접촉하지 말고 또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또 10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하죠. 이어서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부분을 원어적으로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너희의 마음들로라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들로. 이어서 또 조심하여라는 부분도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외적인 행위와 내적인 마음이 일치되는 신앙의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잠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흥망성쇠는 진실한 마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죠. 여호수아 이렇게 말할 때는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율법을 지켜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지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자녀들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나 그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없습니다. 그저 세속적인 성공만 추구할 뿐이죠. 사랑 여러분,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대한민국 성인의 21%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약 3.8% 미만이라고 해요. 상당히 적죠. 이 수치적으로 보면 거의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즉 다음 세대의 신앙이 상당히 완전하게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부모 세대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녀들의 세대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는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지만은 알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 그들을 부흥시키는 것은 주일학교 자체만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서로 적극적인 협력을 가질 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음 세대의 부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빠져서 탕자처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때로는 죄에 빠져서 방황하는 그 세월, 그 방황하는 세월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단해서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죠. 다시는 죄로 인해 방황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결단, 때로는 나 자신이 남들보다 느리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다는 결단, 그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결단하고 걸어간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힘있고 생기있게 살아나게 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했던 그 반복된 잘못과 실수를 그들은 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수아가 있다면,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요수아가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산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거죠.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말씀과 일치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걸어간 그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오게 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지나온 모습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지나오는 삶과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것을 다른 누구의 탓도 아닌,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의 탓과 우리의 책임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뿐만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마땅히 행할 길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늙어서도 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말씀과 일치되는 정직한 서품을 가지게 하시고 정직한 삶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인 우리를 통해 분명히 가르쳐 알게 하여 주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만 따르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걸어간 그 영광스러운 길에 따라오게 되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항상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1순위가 오직 아버지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과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한 분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일치되고자 하는 정직한 삶과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복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음 주부터 평신도 훈련을 개강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신앙의 유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9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력교회 방문이 있습니다. 교회명은 문경좋은나무교회, 문경영안교회 이렇게 두 곳입니다.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에게 또는 석훈솔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셋째로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은 명단을 교육자실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신앙과 삶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래서 그 자녀들도 함께 따르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